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시간이 좀 짧지만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여러분들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 음미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한 통신회사에서요, 핸드폰을 사용을 주제를 가지고 공무원 글에서 1등한 글이 있습니다. 손현숙 씨라고 하는 분이 1등을 했는데 이 글이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어서 여러분들 앞에 이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글 제목이 하늘나라에서 내 시어머니가 문자를 안 받아 라는 내용입니다. 내게는 핸드폰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님 것입니다. 내가 시부모님께 핸드폰을 사드린 건 2년 전입니다. 두 분의 결혼 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습니다. 문자 기능을 알려드리자 두 분은 며칠 동안 끙끙대시더니 서로 문자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올 3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품 가운데 핸드폰을 내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를 일을 보시러 나간 후에 띵동 하고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야간 조니까 저녁 어머니랑 맛있게 드시구려. 순간 난 너무 놀랐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불길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구려. 사랑하오.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 후에 문자가 옵니다.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에 갈까요? 아니지, 내가 미친 것 같소. 보고 싶네. 라는 문자를 끝으로 한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내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미야, 오늘 월급날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거라. 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내 아버님 동태 2마리만 사오세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동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에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그냥 내 어미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어. 모두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 눈치 보며 아무 말도 못했지, 못하고 있었지. 나도 그것을 안다. 미안하다.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내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속옷 어디다 숨겨 두셨어요? 이 글을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부러서 오랜 시간 함께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편이나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드리고 싶은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벗이 되어주려고 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참 아름다운 마음을 보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비록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가정 속에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신학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러한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최초의 공동체가 되고요, 가장 숭고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이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요, 생명이 성장되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천국 학교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가정을 너무나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은요, 교회의 원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바로 그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보시게 되면 가정이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에서 쓰이는 용어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고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신랑, 자녀, 형제, 자매, 집 전부 다 가정적인 용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가정보다 중요시합니다. 유교에서는 가정보다 가문을 중요시합니다. 전체주의는 왕을 가정보다 중요시합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가정보다 사회를 중요시합니다. 물질주의는 가정보다 물질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주의는 가정보다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집단주의는 여러분 가정보다 집단을 더 중요시합니다. 향락주의는 가정보다 쾌락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표어가 있는데요, 영원한 표어입니다. 그 표어가 뭔가 하면 말씀과 예배와 가정과 이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한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죠. 뭔지 아세요? 밥이 보약이다. 치과 의사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무자식이 삼팔자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 가정 보실래요? 저희 가정에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형님이 함께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희 5 식구가 찍었습니다. 아직 다 장가 안 갔습니다. 저 꼬맹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얘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양실에 들어와서 요 귀 밑에가 다 딱 대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아빠 냄새 좋다 하는 노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속에 중요한 것이 mother, home, 그 다음에 heaven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하면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10대 청소년들 46.6%가 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보다 자기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즐거움이 가정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나니, 우리 가정에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보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이르시되란 말은 기본 어근이 아마르란 말인데, 이 아마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명령을 가정에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들 가정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주의 명령이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든든히 서나가기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점점점 높아지려면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부의 최고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 갑니까? 학식이 높아져 갑니다. 생활 수준 높아져 갑니다. 이런 높아져가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더 깊게 기초를 세워야 되는데, 그 기초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머리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며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맥스 루케이드란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잘 지킨다면 안전히 항해를 보장받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리를 무시하면 현실에 울퉁불퉁한 암초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묘지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누가 지켜보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성공하십시오. 오늘 가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자는 승진 아닙니다. 높은 연봉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가정에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빠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엄마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신랑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내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아빠로 실패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미모가 아름답다고 오늘 동안으로 칭찬받은 어머니가 성공한 어머니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어머니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나는 엄마 같은 아내 만나면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나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정 속에 기막힌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0-40년 동안 살았던 남편과 여러분 한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요소는 화학적 반응으로 1년 6개월이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립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연합하셔야 됩니다. 연합의 비결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꼭 기억해야 될 가운데 한 가지가 가전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사고 휴대폰을 사고 샀을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 기계 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고 가전제품을 사고 TV를 사고 이런 컴퓨터를 사면 먼저 그 기계를 만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매뉴얼을 읽습니다. 설명서를 읽습니다. 왜? 그 설명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정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오늘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설명서인 성경으로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 따라 만드신 가정을 한다면 오늘 가정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초해서 여러분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설명서가 있습니까? 그 귀한 설명서를 실전 선자가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아내가 있는데 그만 그 아내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추악한 곳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용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으면 교훈합니다. 성경 속에 돕는 배필은 내가 신랑 만나서 내가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팔자를 고치는 게 그게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돕는 배필은 내 아내의 부족한 면을, 내 남편의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서 완성케 만들기 위해서 나를 신랑으로, 나를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안 맞는다고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맞을 수 없는 그 상대를 보면서 오늘 장인 장모가 아는 그 딸보다 남편이 그 아내를 더 많이 압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는 것보다 아내가 그 남편 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성격 차려 달라지는 것이 이런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안 된 부분을 내가 보았으면 그 안 된 부분을 내가 채워서 남편을 완성되게 만들어서 멋있는 신랑으로, 멋진 아빠로 만들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어미로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신랑이 멋진 아내로, 멋진 어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신랑을 붙여준 겁니다.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저 보지 말고요, 옆 사람 보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당신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려요. 어떤 부부가 결혼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신앙 공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찾아온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혼하는데 알고 보니까
감자 먹다가 두부가 싸만 겁니다. 감자를 어떻게 먹는 거 하면, 하루는 남편이 이제 일 갔다 들어왔는데 아내가 감자를 삶은 겁니다. 감자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은 어디에 생각납니까? 강원도면 아닙니다. 감자는 제주도 감자입니다. 근데 감자를 잘 삶아가지고 이제 자기야 빨리 감자 먹어 해서 감자를 딱 사들고 왔거든. 갖다 대고 오 감자네? 이래가지고 감자를 딱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야 무슨 감자 먹을 때 김치 먹어? 감자는 고추장 찍어 먹는 거야? 정말 맛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가 뭔 소리에 감자 먹을 때는 김치하고 먹는 거야 이래가지고 둘이 싸만 겁니다. 이런 멍 때리는 부부가 있습니까? 하나는 감자 먹을 때 김치를 먹어야 된다. 그건 아내 생각이고, 남편은 감자 먹을 때 뭐예요? 고추장 찍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추장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 집안을 덜먹거린 겁니다. 자기 집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싸움할 때 양쪽 집안은 건들지 않기 원합니다. 이게 부부싸움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어때서? 아니 어떻게 고추장 찍어 먹냐? 그런데 니네 집은 김치 먹냐? 이래가지고 왕창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움하고 나서요, 그게 심각할 정도 싸움이 돼서 아내는 그 얘기를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야 아비 바꿔라. 그래서 아범을 딱 바꿨는데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귀신 아닙니까? 아들 목소리가 이상한 겁니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일 있는데. 그랬더니 이 멍청한 놈이 엄마한테 얘기한 겁니다. 엄마 우리 자기가 있지 우리 집 이상한데 우리 고추장으로 이렇게 감자 찍으면 이래가지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완전 화가 나 당장 며느리 바꿔라 이래가지고 막 전화통대가 막 그냥 욕을 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면제 돼서 이혼을 합의한 겁니다.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감자 먹을 때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아니면 김치하고 먹어요? 야 나는 설탕 찍어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감자 먹을 때 고추장 찍어 먹는데 강원도 사람도 고추장 찍어 먹습니다. 주식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감자 먹을 때 여러분 김치 먹는 건 간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보면 감자 먹을 때 기름장에다가 소금 넣어서 먹습니다. 그의 문화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빨간색이야, 당신 노란색이야. 그러면 아내 보고 빨간색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 보고 노란색으로 대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빨강, 노랑 만나서 주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 속에 예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사용 설명서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저는 꿈에도 로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큰 사람을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내를 주되 달걀 아니면 메추리알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공룡알입니다. 얼굴 대보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장교죠. 저희 집사는 구남매의 여섯 번째. 여러분 이름이 악입니다. 전혀 악이스럽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더불어 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 아버님 모시죠. 결혼 안 한 시숙 모시죠. 오늘 교회 개척할 때는 애들 다 돌보는 그러한 아내, 더 없는 소중한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녀를 아름답다고 했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눈으로 남편을 보고 예수 눈으로 아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의 한 소박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1852년이 4월 10일 날 이 소박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죽었는데 31년 지난 이후에 그 죽은 유해를 미국 정부가 가져오도록 합니다. 뉴욕항에서 그의 유해를 실은 군함이 들어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해를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환영 예포를 쏘아댑니다. 뉴욕시가 진동하도록 환영 예포를 쏘고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전공을 세운 장군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은 인물도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치가도 아니고 세계적인 예술가도 아니고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가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지은 사람인데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의 유해를 데려가면서 그렇게 엄청난 환영 예포를 쏘았던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홈 스위트 홈입니다. 이분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꿈을 꾸면서 이 노래를 작사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그리 쉴 곳은 꽃 피고 세우는 곳은 내 집뿐일세. 여러분, 그릇 속에 국이 있으면 국그릇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릇 속에 밥이 있으면 밥그릇 되어집니다. 우리 집 그릇이 금그릇이 아니고 우리 집 그릇이 은그릇이 아니고 비록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그릇 속에 국이 있으면 국그릇, 밥이 있으면 밥그릇, 간장이 있으면 종쟁이, 오줌 담으면 요강이 됩니다. 그러나 그릇 속에 보석이 담겨지는 보수감이 됩니다. 우리 가정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닮아서 아름다운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란 주점에서 단란을 찾지 말고 가정에서 단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